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최근에 보고 싶은 영화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로봇이 나와서 거대한 괴물을 때려잡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째서인지 저는 아직 이런 영화가 싫지 않습니다. 최근에 집에 갔었는데 형들과 부모님들은 저만 빼놓고 다 같이 보러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의 취향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거대한 로봇이 나와가지고 나쁜 괴물들을 막 때려잡는 그런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네,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장난감이나 인형을 가지고 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렸을 때 친구랑 놀았던 기억도 비슷합니다. 무엇인가 역할을 정해서 영웅이 되는 그런 영웅놀이에 심취했던 것 같습니다. 적을 만들어내고 그런 적을 멋있게 무찌르는 영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요즘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영웅, 히어로 영화가 나오면 대개 영화계에서 1등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영웅을 꿈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을 멋지게 무찌르는 그런 영웅을 말입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영웅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멋지게 적을 무찌르는 그런 예수님.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수님은 실제로 영웅적인 행동을 하셨습니다. 바로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었던 기적을 베푸셨지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것만을 보고 예수님을 영웅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바랬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웅은 좋은 일을 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사람, 무언가 정의감에 넘쳐 멋진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적과 행동에는 우리가 멋지다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멋스러운 것이 아니었고 과시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쩔 때는 정의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는 그 어떤 것보다 항상 예수님의 마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바로 불쌍하다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이 이 긍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긍휼의 눈이 바로 예수님의 시각이었고 예수님의 행동이었고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 우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렇게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아이를 장사 지내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리셨죠. 그 마음으로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맹인도 고치십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사람들이 배가 고픈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꿈꾸던 영웅인가요?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승리하고 쟁취하는 모습이 아니라서 당시에도 실망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거부하고 핍박하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르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멋진 승리를 꿈꾼다면 긍휼의 눈으로 보는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도시 곳곳에서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은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불쌍하게 여기는데 익숙합니다. 더러는 말을 걸려고 멈춰섰다가 어렵다는 표정으로 떠나가는 사람에게도 익숙합니다. 추우나 더우나 그 자리에 앉아서 다음 날을 그리고 또 다음 날을 버틸
동전이라도 받기는 바라는 마음에 익숙해집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고 심지어 친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몇 푼 안 되지만 거리에서 하루 이틀 얻은 것을 모으고 그렇게 같이 모으기도 하겠죠. 그런 것도 인생이라고 싶지만 그렇게 사는 것 말고는 달리 아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 두 눈먼 사람도 그렇게 사는 것 말고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둘은 같은 처지였고 여리고를 지나는 모든 여행객이라면 누구나 그들을 수십 차례 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성 안에 근근히 살아가는 가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 곧 전부였습니다. 이 맹인들이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란 것은 기껏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전 몇 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만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무리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주시리라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죠. 기대를 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사활을 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하라고 면박을 주어도 그들은 오늘도 살아가야 하니까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명예를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쯤 소문나신 분이 자신을 부르는 거지를 그냥 지나쳤다는 불명예스러운 일을 했다고 알려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 때에 무리가 조용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함 소리를 듣고 멈춰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함을 친 사람을 대면하여 바라보십니다. 모든 사람의 이목을 받습니다. 그들을 부른 목소리, 예수님일 것이라고 축축한 그 목소리가 그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던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글쎄요, 바라는 것이라. 거지가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 무슨 의도가 있을까? 무엇을 암시하시는 걸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했다가 예수님이 하실 수 없거나 들어주지 않는다면 망신만 당할 텐데 그러면 돈도 못 받겠지. 그나마 돈이라도 챙기게 안전하게 말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뜨거운 태양, 그 여리고의 태양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에 얼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환영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긴 오르막에 오르려면 예루살렘까지의 그 긴 오르막으로 오르려면 이런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는 것도 힘이 듭니다. 혹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시작하려는 그때에 예수님의 말을 마음에 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18절,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죽으신다고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무슨 엉뚱한 소리인지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여행을 시작해 이런 구걸하는 소리를 들어줄 여유가 없었겠죠. 이런 생각이 교차하는 그 순간 몇 초의 정적이 흐릅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던 그 순간 그 맹인이 말합니다. 우리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평생 돈을 구걸하는 일에 익숙했던 그 습관을 넘어 돈 대신에 정말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구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희생하고 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예수님은 아셨죠. 그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면박에도 불구하고 그 절박함으로 부르짖는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가진 평생의 소원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은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렇게 그들을 만지셨고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어떤 시선으로 이 맹인들을 보고 있었겠습니까?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축 처지고 책도 보기 싫고 뭔가 하기도 귀찮고 괜히 기분만 상합니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읽던 책도 그냥 덮어버립니다. 이런 저라면 아마 저런 맹인의 고함 소리를 마땅치 않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들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으실까?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실까? 너희가 부르지 않더라도 이 더러운 사람은 왜 우리 가는 길에 앉아 있는 것일까? 짜증나게 그렇게 소리를 쳐야 했나? 왜 예수님은 우리의 짜증은 돌보지 않고 이 냄새나는 사람에게 다가가실까?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사람이 죽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은 혹시 죽여보셨나요? 한번 사람을 죽이는 상상을 해봅니다. 한 생명이 내 손에 있는 칼로 죽는다는 것, 나로 인해 생명을 유지하는 박동이 멈추고 아직은 뜨거운 피를 쏟아내며 나를 원망스럽듯이 아니면 애원하듯이 쳐다보는 그 눈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엘리야의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봉자들과 종교적인 대결을 했습니다.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어 불이 붙는다면 승리를 한다는 대결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겼고 그렇게 그는 450명의 사람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대결에서 승리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담담하게 죽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이들은 죽기 싫어서 엘리야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심정이 약한 이들은 이제는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저의 상상이지만 어쨌든 이 상황은 엘리야에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스트레스였다는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승리의 비극이 끝날 것 같았지만 이세벨은 다시 엘리야를 잡겠다고 군대를 풉니다. 엘리야는 다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난제에 부딪힙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 죽이러 오는 군대를 피해 도망가는 것도 견디기 힘들지만 그가 만약 싸워서 이긴다면 또 얼마나 많은 죽음을 보아야 할까요? 그렇게 엘리야는 도망다닙니다. 황무지로 가서 로뎀 나무에 기댑니다. 그 왜소한 나무에 자신이 기댈 곳이라고 이런 곳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진 채 눈을 감습니다. 이제는 지쳤습니다. 이제는 그만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고 죽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엘리야를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엘리야 옆에 있었다면 그에게 뭐라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런 큰 승리를 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느냐?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으니 힘을 내! 라고 말을 전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말입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우리는 아버지가 직접 말씀하신 자신의 성품을 압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영상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전능하다. 나는 전지하다.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지을 수 있다. 이 힘을 너에게 나누어 주겠다. 우리가 원하는 영웅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 마음을 비추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경험하지 않은 곳으로 가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셨던 것을 따르도록 그분이 갔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힘의 논리로 갑니다. 흔히 요즘 표현으로 갑질을 한다고 말하죠.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리는 것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생활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너는 높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공부 잘해서 영광을 돌려라. 이것과 세상이 말하는 힘의 논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동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더 영향력 있게 되고, 내가 좀 더 훌륭해 보이는 일을 하게 되고, 사람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자리에 있기 위해 움직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와 그 아들은 이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움직이셨던 행동의 동기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 자격이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자격이 없다는 것을 교회에서 많이 들어서 당연히 자격 따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다르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이 없는 자가 긍휼을 받아서 긍휼을 베푸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지 긍휼을 받는다니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과 비슷한 뉘앙스는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용서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이것은 비단 그리스도의 말뿐만이 아닙니다. 사도의 말에도 나타납니다. 그중 한 가지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기에는 복잡한 원리가 숨어 있으리라고 많이 생각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야 하고 그 마음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일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예수님이 맹인을 만나셨을 때의 그 상황,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길에서의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어쩌면 다 죽어가는 시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였죠.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상식이었을 것이죠. 그는 오늘도 그렇게 율법을 지켰다면서 오늘도 거룩하게 지냈다고 생각을 하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쳤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도 율법을 알았겠지만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들었던 마음입니다. 불쌍하다. 그리고 그는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자비를 보여줍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자신이 알던 그 의무를 다했습니다.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다면 나는 율법에서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하며 지나쳤겠죠. 하지만 사마리아인의 질문은 달랐습니다. 내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이 마음이 실천했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은 전혀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라며 불쌍한 위치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구걸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주 깐깐하고 불평 많은 상사는 어떤가요? 아니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를 쉽게 내는 친구는요? 자신밖에 모르는 어린아이, 끔찍하게 사랑받기만을 갈구하는 가족. 사실 이런 사람을 좋게 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피하기를 바라죠. 하지만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사랑스럽지 못한 대상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가깝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부족해 보이더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갈 길이 바쁜 중에도 자신을 봐달라고 외치는 저 두 맹인을 바라보게 하는 마음, 그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닮아가기에 간단한 것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근심이 끼어 있다면 한번 잘 지내냐고 물어봐 주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한 번이라도 더
웃어주며 반겨주세요. 그 사람이 혹시 혼자 있다면 그냥 옆에 앉아주세요. 교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후원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길을 가다가 앞에 바구니를 놓고 구걸하는 사람이 있다면 돈을 주세요. 가다가 신호등에 섰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모금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돈을 넣어 주십시오. 시장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다리를 숨기고 찬송가나 불경을 틀어놓고 구걸을 하고 있다면 돈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긍휼을 그 사람에게 베푸세요. 여러분이 이용당한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긍휼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자신이 자신의 영광으로 다시 이 땅에 올 때 자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모은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섬겼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핵심이 아닐까요? 우리는 내가 가진 판단으로 남을 정죄하기 너무나 즐겨합니다.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 아니겠냐고, 저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은 선지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선지자가 아닙니다. 설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의 미래를 축측하겠습니까? 그들이 지옥에 간다고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삶이 예수님의 긍휼을 닮아가게 노력하는 것이죠. 선함은 선함 자체로도 좋습니다. 그것이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은 긍휼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마음이니까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작은 자여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그것을 주님께서는 높이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대가를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작은 자에게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은 어떤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조건일 수도 있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긍휼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됩니다. 조건 없는 완전한 용서, 대가 없는 완전한 사랑, 바로 아가페라고 불리는 그 자비가 이 마음이 있는 곳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왜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고초를 당하셨나? 우리에게 왜 구원의 길이 주어졌냐? 우리는 왜 구원을 받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는가? 여러분께서 이런 질문이 드신다면 그 답은 생각보다 명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승리자 또는 권력자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아픈 자, 가난한 자와 함께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애초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시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차례입니다. 돈을 주는 것은 사랑을 보여주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시간과 품을 들이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많고 우리에게 더 어렵습니다. 이 사랑은 전부 주는 것이고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긍휼일지라도 주님은 자신을 본받는 자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녀가 아비를 닮은 점이 꼭 있어야 한다면 바로 이 마음, 긍휼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심장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올라가는 길,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권력자들과 다투어 끌려가게 되는 여정.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돌변하여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가는 길, 조롱과 책짓질이 기다리는 길, 이제 곧 자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까지 흩어져 자신을 버릴 그 심란한 길, 덥고 북적거리고 여러모로 힘든 그 길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구걸의 말도 그냥 지나치시지 못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도 이 그리스도들을 본받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시다. 나의 유익을 위해 움직이는 것보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움직입시다. 승리자의 길을 걷기보다 이 긍휼의 길을 걸읍시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라 부르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각을 오늘 얼마나 하시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형편에 맞게 그냥 상황에 맞게 되는 대로 사셨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보기 싫다고 외면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사람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치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 오래 다녔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수군거리기를 멈추고 누군가를 정죄하기를 멈추고 불평과 불만을 멈추고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따라 나아가겠사오니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해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며 우리가 다시 결단하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도전을 우리가 드리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열정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열정이 다시 한번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 뜨거운 열정 속에서 이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와 함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죄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하나님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서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말하셨던 그 성품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죄에게 지며,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지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늘어지며 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하나님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함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찌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외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써 행할 그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일을 위해서 힘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쁘면서 너무나 많이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함,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됨,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우리는 날마다 힘없이 쓰러지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갑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일도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죄에서 이길 힘을 주시고 내일도 죄에서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문제가 우리 교회를 발목 잡고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합시다.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교회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주시고 최동건 목사님의 행사에 큰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재개발위원회와 또 함께 하시어 우리 교회가 뜻을 모아서 또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힘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늘 우리 교회를 지켜달라고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토요일에 1시에 우리 주차장에서 우리가 다시 모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많이 오셔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또 힘써 성도들과 또 모든 사회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재개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재개발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발목 잡고 있고 오랫동안 우리의 염려가 되고 있고 오랫동안 우리의 걱정거리가 되는 이 문제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힘을 합쳐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회도 힘쓰는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도 힘써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가 정말로 빨리 해결되어서 교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성장하고 잘 건강하게 부흥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안위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담임 목사님이 신경 쓰시는 그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사 하나님께서 그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늘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동거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할 때 그 행사에서 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능력과 크신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그 일하신 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재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위원회에도 함께 하시어 우리 교회가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그렇게 이 문제를 힘있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우리 교회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시고 주님께서 털어 세우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버려두지 마시고 정말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재개발 문제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교회 위에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위해 이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이 문제가 우리의 염려거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회 위에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재개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해 비방하는 그 목소리가 하나님 아버지 고소하는 그 목소리가 하나님 아버지 다 효용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그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교회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자들이 건강하고 힘이 있게 하시고 중직자들이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흐르지 않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이 평탄하게 하시고 특별히 3대까지 신앙을 계승하여 우리 교회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써 노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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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평안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뻐 뛰노는 그런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역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위로하고 신방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든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그 가운데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힘들 때에도 지쳐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 독수리가 나에게 올라가는 그 힘처럼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힘처럼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에게도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히 흐르게 하시사 그렇게 우리 중직자들의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오는 발걸음마다 이 교회를 말하는 그 모든 입술마다 이 교회를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
생각마다 아버지께서 그 입술에 미소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불평불만의 목소리,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그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감사가, 매일매일의 기쁨이, 매일매일의 찬양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그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만이 최고이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이 넘쳐흐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그 긍휼한 마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흐르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더 놓치지 않고 모두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끝없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3대까지 신앙을 계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이, 우리 모든 자녀들이 정말로 아버지의 그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그 일을 위해 힘쓰도록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아버지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두가 힘쓸 때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기쁨과 평강이 우리 교회에 늘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우리 교회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여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젊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미래가 보장되고 미래가 하나님 아버지 탄탄하게 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사랑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꾸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뻐 넘치는 교회, 아버지께서 꿈꾸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나아가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위에 아버지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위에 사랑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우리가 사람을 더욱더 은혜스럽게 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어 이 나라의 일들을 잘 이끌게 하시고 특히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또 인권이나 페미니즘과 같은 이데올로기에서 우리나라가 중심을 잡고 성경의 가치대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도 함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북한 문제나 경제 문제도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사건 사고가 없이 평안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끄시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사 이 나라가 평안을 도모하고 정말로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이념과 이념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와 하나님 아버지 어르신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싸움에서, 그런 모든 화에서, 그런 모든 하나님 아버지 불평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마음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 나라가 정말로 정의롭고 바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너그러운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유로운 사람들도 많아지고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들이 많아져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동성애 문제나 차별금지법, 하나님의 또 인권이나 페미니즘과 같은 많은 사상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위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상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정말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가증하다고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나라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도 함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라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하며 나라 문제 때문에 속을 썩이며 나라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의 평안을 교회도 함께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평안하게 섬기며 평안하게 예배드리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문제도 하나님 아버지 북한 문제도 많이 뒤로되고 있는 사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통일이 되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필요하시다면 통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문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 속에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나라와 함께 하셔서 정말로 이 나라의 경제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로 사람들이 정말로 경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머리 썩기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 경제 때문에 마음 썩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경제 때문에 정말로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만족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나라에 사고가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건 때문에 사고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유가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던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여유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화평과 평화가 가득하셔서 정말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기쁜 나라구나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로 행복한 나라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 성도의 환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시다. 그들이 힘들 때 우리가 힘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외로울 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옵소서. 가지고 있는 상처와 질병이 낫게 하시고 그들의 회복을 통해 우리의 믿음도 함께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처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이 그 은혜 속에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의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위에 모든 아픈 사람 위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도 함께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